1월 21일 주연후 제3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6절, 시편 62편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공감되는 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3장에서 대비되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3절에는 사흘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4절에는 하루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흘 동안이라는 표현은 니느웨 성의 크기를 말합니다. 3절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적혀 있습니다. 4절에 하루 동안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활동 반경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즉 요나는 니느웨 성을 전체를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사흘 동안 돌 수 있는 니느웨 성을 하루 동안만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다 회개하고 심지어 왕도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의 예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회개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 40일 만에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재앙을 거두십니다. 요나는 이 부분 때문에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4장 1절에 적혀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사흘 동안 하루 동안의 대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니 제대로 지금 다 한 것도 아니고 3분의 1 정도 겨우 했는데 사람들이 다 돌아서요. 니느웨는 정말 악한 성이라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쉽게 돌아설 사람들도 아닌데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다들 회개하고 그래요.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하나님이 결국 용서하려고 작정했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정말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게 되는 그런 뒷부분이 이어지는 이유가 이 사흘 동안 하루 동안의 대비 안에서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은 쉽게 돌아설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공감되는 말들. 그러니까 이미 니느웨 사람들이 완악하긴 해도 이러다 우리 멸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었을 시점에서 요나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에 진심 어리게 공감을 했던 것이죠. 공감은 확실히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영 논리에 맞추자면 자기 진영의 논리의 표현만 공감이 되는 것이고, 반대편 진영의 논리에 대해서는 심각한 거부감과 배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공감할 수 있지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또 상대편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저런 것을 공감할 수 있지라고 할 테니 인간의 마음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표현에서 공감을 충분히 하는 분위기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날까 실제로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우리나라가 곧 망한다는 사실을 믿고 해외로 나가기까지 할 정도니까 정말 우리의 신념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환멸을 느낄 정도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주일성서 일과 중에 한 부분인 시편 62편을 읽으며 이 말씀에 공감을 했습니다. 시편 62편 9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제가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며 당장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 어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살펴보면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더 공감이 되고, 확실히 그런 게 공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몰라도 뭔가 거기에 동의하고픈 마음이 먼저 드니까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조금 더 따져보면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대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개정개혁판 번역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좀 살지 않는데 힌트는 좀 있어요. 개정개혁에도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들이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구절에서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라고 할 때 이 사람과 인생이 대비되는 두 대상인 것입니다. 이 두 대상은 새 번역에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low born, high bor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born, 태어나는 것을 명시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천민, 귀족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신분이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비천하게 태어난 사람도 입김에 불과하고 고귀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도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they are nothing, 우리말 성경에서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대상을 이렇게 명시해서 비교하는 것이 재미있고요. 이런 비교를 통해서 그 처음에 탄식처럼 말하는 슬프다라는 표현이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러든 저러하든 참 별것 아니고 허망하다. 인생 무상 이런 표현과 많이 흡사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새 지혜의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새 번역에서는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말 성경이 좀 독특한데요.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혜,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무언가 소유하고 얻겠다는 그 심리인 것입니다. 상대 것을 뺏는다든지 또 상대를 망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상황들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일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충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흡사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많이 갖죠.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샘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든 그것을 빼앗으려는 헛된 기대를 갖는다는 것, 그런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어떤 말씀의 의미인지는 직관적으로 잘 다가오고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다른 주일 성서 일과에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런 교훈이 있는데 종말이 가까우기 때문에 소유한 만큼 다 누릴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과 흡사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또 주일성서 일과 중에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릅니다. 그게 공감이죠. 나를 따르라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시편 62편 9절과 10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 참 좋다.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게 공감이죠. 공감되는 말이고 제가 이 시편 62편을 그렇게 받아들인 느낌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 40일이면 이제 이 니느웨는 멸망한다. 너희들 지금 당장 회개해라 라는 말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감의 언어,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공감이 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나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서에서 보았던 어떤 요나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기도 하고 니느웨 사람들의 심정도 생각해 보고
시편 62편 9절 10절 제가 읽으면서 공감됐던 그런 공감의 심정이 니느웨 사람에게도 있었겠구나 응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진심으로 공감이 된다면 그 말씀에 흠뻑 젖어 보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 말만 붙들고 살게 될 수도 있겠죠. 어느 길로 가든 그 이끄심을 따라가며 걸음걸음이 즐겁고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생, 저런 인생, 부러운 인생, 화려한 인생, 그래봤자 입김에 불과하고 별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권력을 굳이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남의 것을 탐할 필요도 없고 설령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으쓱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겸허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솔한 사람의 심리에 진정한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한 부분 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고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그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